장로님 그러셨는데 이제 겨울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겨울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독감도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면서 영육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예, 이상한데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구원 다 받았잖아요. 예, 자, 구원 받고 나서 여기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 받고 나서 어떻게 탄탄대로가 펼쳐집니까? 아니면 구원 받고 나서도 이 굽이굽이 골짜기도 지나가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또 어떻습니까?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건 아니죠. 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고통과 또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부분들을 왜 겪게 하시는가, 이건 사실 약간 좀 신학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냥 완전히 탄탄대로로 펼쳐지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거나 세팅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다윗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나단 선지자의 사역에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 했던 말에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비교적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다윗이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 상당한 이제는 좀 누릴 것은 누리고 조금 편안한 시기를 보낼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아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부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다윗은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거나 순탄하거나 하지 않은 이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자세라고 할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제가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충직한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나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물.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이고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굉장히 최측근으로서 다윗에게는 일종의 참모 역할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또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윗 왕과 하나님께 굉장히 충직했던 나단의 모습이고, 솔로몬이 즉위할 때 사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나단 선지자가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솔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가서 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작전 계획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왕의 시대에 하나님과 다윗은 직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다윗 왕의 시대에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 사실 다윗은 거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 같은 왕이었어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과 같은 이런 뛰어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시대에 나단 같은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 다윗이죠,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좀 다윗 왕이 뭔가 좀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좀 여러 가지 걱정도 지나갔고,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이니까 더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된 왕궁에 사는데, 이때도 나단이 가까이 있었죠. 백향목 궁으로 된 왕궁에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 쉽게 말해서 천막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막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에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하나님의 궤를 좀 보관하기 위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늘 그래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사역, 이 역사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거절한다.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너의 아들 때에 왕궁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다윗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는 사역까지만 한 거죠. 다윗은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다윗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이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 말을 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신 것일까?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거절하시지만 기뻐하신다, 칭찬하시면서 다윗의 왕조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 안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 구약에서부터 이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따로 가서 혼자 한다든지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내가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올곧은 신앙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사항이나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제하고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12장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셨다. 다윗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보십시오. 자, 요 앞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계산해서 어림잡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 전까지 밧세바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그렇게 이제 그 잉태되고,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단이 가기 전까지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옵니다. 자, 좋은 이야기 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단이 와서 하나의 이제 나단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단의 비유 같은 그 말은 이제 어느 집에 어느 성에, 자,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데 여기 이 부하고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냥 단순히 부를 축적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가난한 사람하고
대조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캐릭터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가난이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부자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식주의 요건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마음을 쏟아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재산인데, 그게 뭐냐면 암양새끼예요. 큰 암양도 아니고 암양새끼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그 연약한 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거든요. 작다는 의미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 가축들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암양이 아니고 굉장히 좀 약한 암양이에요. 약하고 여리여리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양 새끼를 의미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었던 이 암양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굉장히 그 암양들 중에서도 제대로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그래서 마치 정성스럽게 키워주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는, 우리가 왜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진 암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암양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난하니까. 가축, 또는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여기 보면은 딸과 같이 지내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 반려동물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딸과 같은 암양이 같이 데리고 자고, 얼마나 이 암양이 이쁘고 사랑스러웠으면 별로 볼품 없었을 텐데, 성경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볼품 없었을 텐데, 그 얼마나 이쁘냐면은 그 암양을 데리고 같이 잠을 자고, 또 깨어나면은 또 암양 쓰다듬어 주고, 거의 반려동물, 가족과 같은 의미였을 거죠. 이 부자는 아마도 많은 그 가축들을 아마 상속받았을 겁니다. 많은 이 가축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암양을 사는데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였는지. 저도 지금까지 그리워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굉장히 그 안 좋게 이 강아지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좀 큰 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마음을 많이 줬는데, 한번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마음을 준 큰 개니까, 개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니까, 와, 그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가족 같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이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상태가 좋은 양이나 가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상태가 좋은 육질이 괜찮은 그런 양들이나 짐승을 두고 옆집에 사는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거예요. 별로 살도 제대로 안 붙었고 여리여리하고 그렇게 썩 이렇게 뭐 육질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걸 가지고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그 부자 때문에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봐도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 부자 집에 있는 양을 그러면 이렇게 뭐 여기 4배니까 4배를 이렇게 갚아주면 율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사랑을 쏟았던 그 감정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좀 그 사람에게 좀 어떤 경고를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윗이 굉장히 극대노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까지 반응할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비열한 부자가 마치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까지 할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내 눈에 띄었으면 가만 안 두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강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빼앗은 그 거만한 부자, 그 사람을 살려둘 가치가 없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지금 왕에게, 지금 백전노장 다윗 왕 앞에서 나단이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극대노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은 어디 뭐 예루살렘 어느 성 어느 구역에 있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그 거만한 부자를 정죄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걸 자기 스스로 결국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너무 충성스러운 장수를 일부러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어가지고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아를 위험한 지역에 내가 배치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건 늘 그런 것이다. 전쟁이란 건 누군가는 위험한 지역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아가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이고 가장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치한 것이지 내가 우리아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 내용은 다윗과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압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윗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우리아를 위험한 지역에 배치했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어느 전투고 어느 전쟁이고 간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작전상 그렇게 배치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거기에서 지혜롭게 잘해서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어야지. 그러면 장수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이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어디까지 가르쳐 주셨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빼앗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는지, 암몬 자손의 손에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이 모든 내용을 아까 1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다 평가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단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전쟁터의 특성상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또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전쟁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나단 당신은 잘못하고 사는 게 없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나에게 와서 그런 일을 지적을 하는데 과연 너는 그러면 너는 잘못하면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지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너의 눈에 들보가 없느냐.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다윗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나단의 메시지는 다윗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멈추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 다윗에게 맡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어찌 이 일을 네가 은밀하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은밀히 행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이냐.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어찌 나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일어날, 다윗 왕의 집안의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다윗 왕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나단에게 자기가 은밀히 몰래 비밀리에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나단에게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엎드리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거만한 부자가,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단이 이야기하는 가장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이 아기가 가장 불쌍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마 돌도 못 지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와 다윗 가정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당시에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 앞에서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단은 이 말을요 다윗 왕 앞에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다윗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무 다행스럽게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나단이 살아난 것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단과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도 있었겠죠. 그럼 다윗이 아주 멋지게 정치적으로 호탕하게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일단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나단의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돌려보내고 뒤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단을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나단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윗에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단이 이 말을 할 때 다른 신하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어느 누구도 다윗 앞에서 감히 다윗의 심기를 거스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백전노장의 위대한 장수입니다. 다윗의 결정은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단을 살려두고 나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단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나단의 목숨을 취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나단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나단의 목숨을 취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나단 한 명으로 멈추셨을까요? 아마 또 다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나단을 보내셔서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이다. 만약에 이 나단의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셔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너의 아들 때에서 하지만 그러나 다윗 왕가에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다윗 가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믿음과 헌신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행한 이 일 때문에 만약에 이 다윗 가문의 모든 부분들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을 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셨다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주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중간에 파기되거나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셨냐면 다윗의 회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윗의 회개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은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이 걸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달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단은 다윗 앞에 선 겁니다. 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나단에게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만 가족이 있었을까요? 나단 혼자 살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혹시 나단이 노부모님도 복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면서 가족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하러 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나단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는 이 정도가 상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내가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 왕으로부터 내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실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각오로 나단이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결국 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회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했던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다윗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회개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나단이 이것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 나단이 제목에 붙인 것처럼 얼마나 충직한 선지자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냐면 자기의 몸이 톱으로 썰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선지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단이 그런 각오를 왜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은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아, 나단에게 아무 일이 없었구나. 나단에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위로가 되고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잘 마쳤을 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나단처럼 충직하게 잘 감당하고 나단처럼 충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간 이후에 누구누구가 영원한 고향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단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이것을 충직한 이 나단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살리는, 다윗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단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사명의 길은 아마 다를 겁니다. 저마다 맡겨주신 직분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도 다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도 우리는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맨 끝에 똑같은 곳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나단처럼 충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살아서 우리 모두가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단과 같은 마음, 나단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단처럼